어서 오세요. LA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갈릴리 대학 공식 강의실입니다. 이 강의는 50분 수업 기준 10회 연속 강좌입니다. 누구나 청강할 수 있으나 학점 취득을 희망하는 이들은 해당 교무처랑 연락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종수입니다. 오늘은 8강인데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시아 증오 범행 사건 앞에서 영국의 고품격 문화 옆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갈릴리 대학이 LA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민감한데 이 문제를 제쳐놓고 엉뚱한 영국 이야기를 읽는다는 게 좀 마음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먼저 기도에 대신하는 명상의 자료를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어 봅니다. 많은 경건한 사람들, 진지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라틴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라틴어 단어가 바로 코람 데오라는 말입니다. 코람 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인데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몇 번 안 나오지만 시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캐톨릭은 라틴어 성경을 원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캐톨릭에 더 익숙한 단어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도 경건주의를 지향하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고 가끔씩은 카톡에 보면 내 이름은 코람 데오야 이렇게 표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시편 139편 1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우리가 경지에 이르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이왕이면 내가 어둠에 처해 있을 때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빛과 어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있으면 그런 경건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시편 56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코로나의 위협은 엄청납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 하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이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취직을 시켜주면 이제는 11조를 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서원 기도를 한 다음 2달 만에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좀 이상하게 가르치니까 저한테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실직을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철싹거리고 너무 힘들어서 취직을 시켜주면 11조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취직을 하고 보니 좀 억울합니다. 남들은 실직도 안 했는데 나는 몇 달간 실직하고 있다가 서원 기도를 드린 지 2달 만에 취업이 됐으니 약속한 대로 서원을 지켜야 될까요?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뭐라 그랬겠어요? 그거는 당신 마음이요. 그 대신 하나님도 당신 마음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취업시켜 줬다면 당신의 약속을 파괴하면 하나님도 당신에게 그 은총을 거두어 가실는지 그거는 나는 모른다. 하나님과 서원을 했으면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이라고 주관적인 생각이 없으시겠느냐? 알아서 하라 그러는데 참 아까운가 봐요.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원한 그대로. 이게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기본적인 도리인데 신앙인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시편 56편 13절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되었으니 주님께서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도록 죽음에서 생명을 건져주셨다. 요즘 같은 때에 코로나 계절에서는 코람 데오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활보할 수 있게 건져주셨다. 그래서 코람데오가 옛날에는 평상시에는 그냥 경건주의자의 자기 반성 자세지만 이 코로나 계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찬양대로 세우셨다. 예,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좀 불편하겠지만 시편 56편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계시다면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말은 라틴어 코람데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읽으셨던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 그 히브리 말입니다. 티쿤 올람, 이 액센트가 둘 다 뒤에 있어요. 그래서 티쿤 올람 이렇게 읽어야 된답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이 말이 참 좋은데 이 동영상 구독자 중에 장로교인이 계시다면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자가 된다는 것은 장로교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이단이라고 보거든요. 감리교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에는 없지만 히틀러를 경험한 이후 이 옛날 자기네들 선배들이 사용하던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티쿤 올람,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센 악마들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힘으로 말하면 넘버 2 하나님이다. 그래서 넘버 1 악마는 우리가 섬길 수 없고 넘버 1 악마의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힘을 합쳐서 세상을 수리한다. 세상 수리공. 유대인들의 거룩한 직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협력하여 수리하는 수리공입니다. 이게 유대교 정통 보수파에서는 막 이단이라 그래요. 시건방지다고. 근데 저는 히틀러를 경험한 유대인들이 쓰는 이 단어는 굉장히 진지하고 한국인들에게도 걸맞는 단어라고 생각하여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찬양을 받기 쉬운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어둠의 그늘이 짙게 깔려서 많은 사람들이 숨도 못 쉬고 피를 흘리는 불행한 일을 많이 목격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덜 된 세상, 완전하지 못한 세상,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수리해야 되는 고장난 세상이다. 히틀러를 경험한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고장난 세상.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수리하는 거죠.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수리할 수 있도록, 세상을 수리하는 일에 내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나님 살려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티쿤 올람을 표로 내거는 유대인들은 세상을 수리할 거룩한 책임이 사람에게 있음을 자각하고 자비, 친절, 사회적으로는 정의, 평화에 참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답니다. 코로나 계절에 살아남은 한국인들도 아시안들도 티쿤 올람, 하나님의 세상 창조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코람데오 라틴어, 티쿤 올람 히브리 말 두 개의 단어를 기도 대신 명상의 자료로 오늘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저희 바로 옆집에 저희하고 통성명은 없는데 저희보다 배 이상 잘 사는 괜찮은 집이 들어섰는데 10년 넘었을 거예요. 저희는 여기 이 집에 산 지가 20년 훨씬 넘었어요. 이 담장을 나무로 이렇게 예쁘장하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런 낙서가 있어요. 저는 이 낙서가 뭔지 봐도 모르겠는데 주로 깽단들이 여기 나와버리는 이 구역은 내 거야 이렇게 낙서를 한답니다. 아니면 자기네들만 아는 말일 거야. 찜해 놓은 거죠. 이 집에 돈 좀 있는 것 같아. 알았지? 기회를 봐라. 뭐 이렇게 갱단들이 낙서를 하고 갔어요.
예, 한인타운에 이런 벽에다가 낙서하는 일은 많지 않았는데 아시안 증오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때에 이런 불상사가 생겨서 제 마음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민 온 두 가지 이유, 물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왔다, 이거는 드러내놓고는 말 안 하니까 없는 걸로 치고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민을 오셨습니까? 물어봤을 때 두 가지예요. 평화, 안전. 한국은 언제 전쟁이 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도 가장 강한 강대국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전쟁, 사회 불안으로부터 안전이 넘버원이고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겠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인들, 아시안들이 증오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민 자녀들은 여기다가 놔두고 돌아가야 되나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이거는 갱단들이 여기는 내 구역이야 이런 표시일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읽을 줄 몰라서 죄송합니다. 영국 리차드 레이아드 경제학자가 영국을 자랑하는 글을 자세히 읽어요. 영어로도 읽고 한국말로도 읽고 한국말로 읽다가 또 이상하면 영문으로 보고 또 영문으로 읽다가 이거는 한국말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래서 또 한국판을 보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데 그 리차드 레이아드의 행복론을 보면서 꿈꾸는 자의 아름다운 희망이다. 그런 생각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두 구더리. 예수님의 스승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목회하는 것을 쭉 지켜보셨으면 그 스승이 예수님이라는 제자에게 똑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너 너무 친절한 거 아니야? 사랑의 낭비, 그것도 죄야. 사람들 보아가면서 자선을 베풀어야지. 어떻게 매국노 같은 세리한데도 너는 자선을 베푸냐? 그러면은 너는 증오 범죄의 대상이 되지. 그렇게 아무에게나 자선 친절을 베푸는 거,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예, 리차드 레이아드는 도덕에 기초한 법이 영국을 움직이고 있고, 도덕적인 감각, 공정성과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사람들을 살아남게 만들었다. 서로 경쟁하면 다 죽는데 언젠가는 서로 협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남았고 영국 사람들이 부강한 나라가 된 거는 다른 민족이 볼 때는 기분이 나쁘겠지만 서로 협력했기 때문에 부강한 나라가 됐다. 이런 도덕 정신이 있기 때문에 영국 사회에는 이런저런 법이 있지만 그 법이 효력을 잘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은 도덕이 살아있나? 죄송하지만 이거는 제가 한국말로 강의하기 때문에 외국인은 이 강의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off the record라 그러나요? 이거 우리끼리니까 북한에서 좋아하는 말로 이거 우리끼리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죠. 법을 아무리 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법을 지키는 밑바닥에 양심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LA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너 기독교인 되고 싶다 그랬지? 기독교인 되려면 기독교의 조상인 유대교를 알아야 돼. 거기까지는 누구나 아는 거죠. 유대교를 알려면 바울이 그렇게 증오했던 율법주의, 법 그러는 율법주의자들을 충분히 잘 알아야 돼. 저 위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분부 사명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여기 한인타운 바로 옆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으로 저를 바라볼까? 저 혼자 시건방진 질문을 많이 한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공개적으로 어겼기 때문에, 숨어서 하면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숨어서 하면 좀 봐주지요. 그런데 백주에 안식일 날 11시 예배 보는데 그 예배당 앞에서 안진뱅이 일어나, 장님 눈 떠, 천벌을 받은 사람을 하필이면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이외에는 어떤 노동도 살인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인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시간에 골라서 병을 고쳤다. 저는 예수님은 무면허 의사가 라이선스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의료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법에 대한 이해, 적용에 대해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연명하라! 그리고 도전한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법이 아니라 도덕이 기본이고 도덕은 생명을 살리는 거죠. 리차드 레이어드의 말에 의하면 함께 행복에 이르는 거죠. 나만 행복하고 너만 행복하고 아니라 함께 행복에 이르는 길이 도덕이고, 그 도덕 양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법을 기득권자들이 자기의 이해관계의 수단으로 악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법 엿먹어라. 법 그러지 마. 법이 진짜로 원하는 우리를 살리는 거야. 안식일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쉬고 계신다고? 창세기에 보면 안식일날 하나님이 쉰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창세기를 못 읽어보셨을까요? 그럴지도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글을 모르신다 그러는데 좌우지간 예수님이 창세기를 읽어보셨을 거예요.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안식일날은 쉬는 거야. 하나님이 쉬셨어. 사람도 쉬어야 돼.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고생했지. 안식일도 못 지키고 쉬는 거야. 그랬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무슨 소리야, 안식일날 하나님이 일하시지 뭘 논다 그래. 하나님한테 막 도전했어요. 법은 도덕을 보호하는 거예요.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다수의 행복을 증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법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한인타운이 유대인 타운 옆에 있는데 유대인 책을 보면 심심하면 나와요. 왜냐하면 영어로 된 책은 기독교인도 사볼 수 있잖아요. 히브리로 쓰인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쓰여진 유대인 랍비들의 책을 보면서 요 놈들 봐라. 미안해요, 놈이라 그래서. 요 놈들 봐라. 기독교인이 읽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법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행동에 관한 법을 말한다. 마음속에서만 가능한 법. 우리는 163개의 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만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법이고 나머지는 누가 보든지 확인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법을 지켜라, 법을 지켜라, 법을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 무섭네. 왜 자꾸 이 율법주의자, 바울이 그렇게 증오했던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왜 법을 지키라고 자꾸 그러나. 여기저기서 유대인들과 함께 보험회사도 하고 유대인들과 함께 상거래도 한 사람들 이야기를 주워 모아서 제가 내린 결론은 법을 지키면 살아남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들키지 마라 이거를 좋아해요. 유대인들을 잘 아는 어떤 구약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유대인의 제11계명이 들키지 말라 그런 거래요. 틀린 거예요. 유대인들의 11계명은 들키지 말라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11계명이 들키지 말라 하죠. 제가 직접으로 체험을 통하여 문서를 통하여 알게 된 유대인들의 11계명은 들킬 때를 대비하여 서류를
완벽하게 꾸며라. 감이 안 잡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젊은 교인 하나가 급히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차가 한국 차였어요. 일제 차는 다시 팔면 제값을 받는데 한국 차는 1년, 2년 타다 보면 거의 헐값에 버려야 되는데 리스 계약상 돈은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빚을 어떻게 청산할까 고민하는데 유대인 보험회사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가 그거 간단해. 형,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말리부 바닷가에서 낭떠러지에서 갖다가 버렸어요. 누가 훔쳐갔다. 토탈 로스를 훔쳐갔다. 그게 처리하고 이론적으로는 새 차기 때문에 2년밖에 안 지나간 새 차기 때문에 그 값을 받아서 리스 계약을 처리하고 편안하게 한국 갔어요. 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법에는 그물 같아서 허점이 많이 있답니다. 법은 빠져나갈 구멍이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법을 지켜라 그런 얘기거든. 얘기는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법을 지키고도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그런 거예요. 재밌나요? 얘기 또 하나 해드릴까요? 자동차는 여러분 안 모으는 사람은 모를 게 실감이 안 나서. 어떤 명절에는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으면 안 돼. 근데 우리 사춘기에 있는 우리 집 아들은 고기를 못 먹으면 병이 나. 근데 이 유대인 명절에 고기를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고기를 먹을 거냐?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어떻게 고기를 먹을 거냐? 그거 쉬워요. 고기를 내가 먹고 싶은 고기를 옆집에다가 보내요. 옆집에다가 보내고 우리 저녁 시간 6시야. 그러면 옆집에서 알아요. 맛있는 고기를 요리해가지고 옆집에서 6시에 가지고 와요. 유대인의 법에 이날은 고기를 못 먹는다 이런 법이 있는데 또 다른 법에는 이웃의 환대를 거절하지 말라 이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안 먹는데 이웃이 고기 요리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즐겁게 냠냠냠냠 같이 먹는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거는 양심불량이죠. 법은 지키지만 유대인들은 법을 철석같이 지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 법은 늘 힘가진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법이기 때문에 들키게 돼 있어요. 들키게 돼 있어요. 그래도 들켰을 때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서류를, 증거를 잘 만들어 놓으라. 흑이단데 배웠는데 그거를 영어로 댄싱이라 그러더라고요. 댄싱. 춤추는 거예요. 법을 약간 트위스트 하는 거죠. 법을 지킨다 그래서 착한 게 아니랍니다. 도덕적인 양심의 문제지 법을 다 지킨다 그래서 착한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 가지고는 세상은 해결되지 않는다. 법에는 허점이 많다. 한국 사람은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꼼수를 많이 부리다가 왕창 일 저지르는데 유대인은 감옥에 안 가요. 감옥에 가면 히틀러처럼 죽는 거예요. 어떻게 안 가느냐? 할 것 다 하면서 법을 잘 연구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잘 아는 거예요. 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법 다 지킬 수도 없고 법을 지키더라도 도덕적으로는 양심불량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미국에 와서 유대인 옆에서 배운 겁니다. 따라서 그 사회의 도덕 이게 중요한 거지 법 자꾸 바꾼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을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답니다.